5786년 엘루를 제 세 번째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에게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다렸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뺏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터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입니다. 이 시간 내도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여와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세상의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볼게요. 저희가 엘루루를 시작했습니다. 엘루루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엘루루를 시작해서 엘루루에서 지금 시작된 시리즈가 이미 성경에 있던 이야기나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엘루루에 있어야 될 이야기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엘루롤 1일이에요. 그런데 엘루롤 1일에는 그때만 있었던 것,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절에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달이면 언제입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엘루루를 말하는 겁니다. 엘루루월 1일에 말씀이 임했어요.
일일은 뭐 어떤 날입니까? 일일은 월삭이에요. 월삭. 월삭. 한 달의 제일 첫 번째 날 월삭입니다. 그 월삭하는 날 무슨 날입니까? 월삭이? 월삭은 매달의 일일에 해당되는 날로서 그날 특별한 예배를 드려요. 특별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각오를 하는 날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한 달 동안 임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월삭 예배입니다. 일일의 예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학계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 엘루롤에 시작되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나갑니다. 9월 6일 나팔절이 있는 그 주간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엘루롤을 저희들이 자세히 볼 텐데 오늘 이야기는 엘루롤 1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행하신다. 했던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다 아니다.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기에. 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언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오순절. 오순절이 되면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학계 선지자가 스가랴, 말라기처럼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인볼브됐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BC 538년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멈췄어요. 방해가 많아서. 그리고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성전이 짓다가 멈춰지고 14년이 흘렀다고, 14년이. 그리고 나서 다시 엘루롤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엘루롤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학계가 말씀을 받았던 이 시기는요, 좋고 편한 시기였을까요? 좋고 편한 시기?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계가 사역했던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웠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외부의 핍박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시대.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성전 짓기에는 일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보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막 그냥 나이 들어서 있을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바세바가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켜요. 다윗이 생각하는 왕을 세워야 되는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을 세우는 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성전이 황폐하게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하여서 치욕스럽게 생각하세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즉 뭐예요? 판벽한 집은 집을 만들고 겉에를 아웃사이드로다가 패널을 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로기 이전의 집들은 어땠습니까?
포로기 이후와 이전의 집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돌과 진흙으로다가 이제 뭐 시멘트가 있습니까? 뭐가 벽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돌을 짜서 맞추던가 아니면은 뭐 가난한 자들은 돌과 뭐 진흙을 이겨서 벽을 쌓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뭐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갔다 오니까 포로기로 갔다 오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집을 짓고 나서 겉에다가 패널을 대기 시작했어요. 판을 대기 시작해요.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외부적인 어떠한 위협에 더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싫은 거예요. 아니, 지네 집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으면서 내 집은 황폐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폐허가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 쓰레기가 떨어져 있건 안 떨어져 있건 신경도 안 써. 자기 집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렸어? 쓰레기통에 안 넣고.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그냥 뭐 발에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누가 줍겠지, 누가 치우겠지. 자기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 안 하지. 어디가 떨어지건 고장나건 자기네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 고쳤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의 집은 열심히 짓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사역하기 힘들었다는 시대입니다. 학계가 사역을 하기, 학계가 하나님 말씀 받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에이,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학계가 전했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자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셔야죠. 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안정되거든. 제가 좀 더 생활의 규모를 꾸리거든. 제가 좀 더 뭔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거 기다려보세요. 언제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다 기다려줘 갖고 사역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내가 사역을 할게. 그때 가서 마세요. 예. 제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요. 제가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요.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런 사람들요. 평생 안 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하려고 하면은요. 이미 기력이 딸려서 사역을 못 해요. 주님의 일들.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틀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엘루롤 1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루롤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셨을까? 엘루롤이 어떤 달인데요? 회개의 달이에요. 갱신의 달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심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갱신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을 짓는 거를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 건물 짓는 거는요, 건축업자에게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런데 나중에 지난번에 성전 지은 거 보셨죠? 여러분, 에스라도 했고 우리가 느헤미야도 하면서 성전 누가 졌습니까? 성전 누가 졌어요? 성벽 누가 졌어요? 성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건축업자가 진 게 아니에요. 자기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 자기 딸들을 데려다가 애들을 데려다가 막 돌 날라라 하고서. 자,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래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것처럼요. 무의미하대요. 무의미하대. 무의미하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 뭐를 해도. 왜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쁘지가 않아. 예. 또 7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또 니들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7절과 아니 8절과 8절을 제가 뛰어넘고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유, 기상이변인가 봐. 기상이변인가 봐.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자기에게서 안 찾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말을 하면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고 외부에서. 원인은 어디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문제의 핵심에는 내가 있는데 나는 쏙 빠져버린 채 외부의 문제래. 아, 이 한재가 들어서 이렇게 서리가 내려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동사가 망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잖아요.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를 자꾸만 외부에 찾아. 원인은 어딘데요? 원인은 어딘데? 나였었어요, 나. 아,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질 수도 있는데, 뭐를 먼저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일을 안 시켜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려면 마음을 준비시키셔요. 먼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일을 안 시키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학계에도 그랬어요.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부에서 문제를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적인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유다에 온 총독.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아시죠?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에요.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가서 경외한 거예요. 경외했다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챌린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저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큰 개가 있는 동네를 지나가거나 그럴 때에 아니면은 불량배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지나갈 때에 혼자 지나가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골목에 들어오려면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집 주인 아들이 도사견을 키웠어요. 도사견. 아주 큰 거 도사견. 도사견 아실라나? 미국은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그 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릴 적에 봤을 땐 송아지 같았어요. 송아지 같았어요. 진짜 컸어요. 근데 그 집, 그 가게 앞을 지나가려면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그 개가 항상 거기 가게에 뭐 물건을 훔쳐간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 개를 거기다 항상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개가 얼마나 큰지 안 물어, 안 물어. 주인은 그러는데 나는 겁나더라고. 근데 누구랑 갈 때 안 겁나요? 누구랑 갈 때 안 겁나요? 아버지랑 갈 때 안 겁나. 아버지 옆에, 아버지는 저쪽으로 하고 난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 예, 안 겁나. 혼자 갈 때는 겁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랑 함께 걷고 있지 않을 때 오는 불안감. 엄청날 거예요. 내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자신감. 이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그냥 이야기 책이구나. 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냥 목사님 설교지. 근데 이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아유 참 목사님은 참 못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라고라도 해도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학계가 역사했기 때문에 학계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역사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뭐를 감동시키신다? 마음을. 그러면 마음이 감동 안 되면 안 하면 되네요. 그죠? 마음이 감동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냥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꼭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키십니다. 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마음의 감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1순위. 내가 교회 갈 때 제일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게 그게 1순위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1순위로 챙겨놓는 거 그게 1순위예요. 내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짜투리 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거. 부자는 남는 것 중에서 드렸다.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야, 전부를 드리는 게 중요한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이 과부는 정말로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얘기고 부자는요. 자기가 쓰고 남는 돈에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어떤 집은요. 밥을 새로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유 우리 애가 먹던 밥이에요라고 하면서 김치 묻은 거 고춧가루 묻은 거 저한테 주겠어요? 밥상 엎어놓고 나오지 내. 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1순위로 놓는 것, 1순위로 놓는 것이 어떻게 됐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을 1순위로 놓을 때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시키셔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갖고 벽돌 올리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의 감동까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사역하면 되지. 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엘루롤 1일이었고 이 전의 공사,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는 날은 24일이에요. 2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정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2장 보겠습니다. 2장 3절 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냐냐? 왜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넘어갔던 8절과 9절에 해답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무를 어디 가서 해보라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해보래요. 제1성전을 지을 때는요, 레바논에 가서 수입해서 썼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제일 좋은 나무로.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산에서 그냥 나고 있는 나무들을 잘라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갖고 있니? 너희들 모습을 그대로 드려. 너희들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한 모습을 들고 나와. 그냥 그대로 드려. 너희 자신을. 그러면 그곳으로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엔 어때요? 에이, 이장에 나온 거 다시 얘기 돌아오면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야, 예전에는 화려했는데 쯧쯧쯧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전에는 화려했는데 예전에 내 신앙을 보면 화려했는데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그거 뭐하러 따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영광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백향목으로 앉았다고 해서 볼품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아이고 이전 영광이 훨씬 낫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네. 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9절 보니까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보기에는 볼품없죠. 보기에는 볼품없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이쁘다 하면 이쁜 거예요. 하나님 이쁘다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엘루롤 1일에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지? 엘루롤 1일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에 99%가 말씀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저보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말씀 때문에 오셨지. 그런데 말씀 때문에 와갖고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지금은요. 어때요? 에휴, 목사님 스타일이 저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기가 성전을 건축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보세요. 어땠어요? 성전 건축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뜨거움이 뚝뚝 떨어졌다고요. 뜨거움이. 누가 손을 못 댔어. 뜨겁다고. 성전 건축하는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1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성전 건축 뭐 나중에 해요. 본인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건축하자 그러니까 에이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언제 은혜가 될 때에 목사님이 뭐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라고. 엘루를 때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엘루를 때 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을까? 왜 성전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성전이 곧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신앙의 그 기준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함재가 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 다 원인이 누구다? 다 너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이 지금까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꺼풀 꺾였어. 꺾여갖고 이제는 나락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가시겠어요? 이렇게 가면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꼬리 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떠내려가지. 수많은 꼬리침을 통하여서 현재를 유지하고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땀나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땀나 엄청날 거예요. 볼품없는 제2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이어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안에서 쓰임 받았지. 솔로몬의 영광처럼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전의 영광보다 지금 영광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시길 소망하세요. 지금 볼품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요모양 요꼴일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왜 그걸 갖다가 내가 평가합니까? 아,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거 누가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루럴 1일에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회복하라는 얘기, 엘루럴에. 왜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것처럼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나팔절이 있으니까. 지금 신앙 회복하지 않으면 나팔절 때 휴거 못 당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루롤에 지금 저희가 다루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제가 합니다. 이미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를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신앙이 회복될 때예요. 제가 딴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냥 퍼져 있어도 제가 그거 갖고서 기도만 하고 있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팔절을 앞두고 있다면 신앙 회복하십시오. 정신들 차리세요. 아이, 올해는 아니지. 누가 정해요? 그거를 왜 내가 정해요? 왜? 올해 나팔절은 주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때처럼 그들이 물에서 빠져 죽을 때까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올해 나팔절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으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문제가 그냥 건물을 세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바로 엘루룰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신앙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도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 무너진 거 들고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서야 되는 엘루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황폐된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도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엘루로를 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기를 바래요. 주님, 때가 이때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내 심령에도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총독부터 시작하여서 대제사장과 많은 남은 백성 모두가 다 그 마음이 감동된 것처럼 다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감동될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던 성전 회복의 역사,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건축의 역사가 내 심령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엘루럴이에요. 이미 엘루럴 8월 12일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내 심령의 성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무너진 그곳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제 말씀하셔야 될지를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사역하기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고 황폐하게 되고 자기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나태한 신앙들, 게으른 신앙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가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몸부림이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뜨거웠던 그 열망의 순간들이 다시 한번 물을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엘루롤에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다시 설 수밖에 없는 힘이 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의 보혈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다시 무너진 성전들을 재건하는 일들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귀한 역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